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푸른 산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저희들의 영혼이 생명 강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늘 푸른 나무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싱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송합니다.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을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바라봐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만나기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 온유와 간용을 베풀고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전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와 부모 자식 간의 우애와 사랑이 없고 서로 시기하며 의심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이러한 허물들을 벗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로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소외된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나라의 모든 나라가 합심하여 선을 행하여 또한 우리 주위에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공간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이루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의 사랑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협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힘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반주, 차량 안내, 방송동, 식당 봉사, 주님께 몸들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이 소망이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년 1독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이제 욥기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성경들은 다 우리가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몇 장 이렇게 하죠. 근데 시편은 어떻게 하죠? 1편, 2편. 예. 그래서 시편은 하나하나입니다. 하나하나. 한 편의 시 끝나고 또 한 편의 시. 또 이 어떤 내용이 사실상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일주일 우리가 봉독할 그 범위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또 관련된 말씀들을 드리고 하는데 시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 중에 말씀 중에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정해서 그걸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편의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을 통해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인간이 그만 타락하고 말았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진 책,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유일하대요. 하나밖에 없대요. 구약에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거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거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은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456회나 나온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시이지만 또 다윗에 대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시가 바로 이 시편 2편이 됩니다. 물론 이 시편 2편이 누구의 시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다윗이 쓴 내용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작게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게 작게는 다윗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죠. 너가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는데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죠. 그래서 유업이 되었고 땅 끝까지 주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9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소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통치권자죠. 통치권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도 갖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이 철장이 뭐예요? 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순다. 쇠 막대기로 막 휘둘러서 그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깨지겠죠.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과 같은 주제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1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대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이 땅끝까지 통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2절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입맞추라. 할렐루야.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입맞추라 그랬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입맞추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노하심에 따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 시편 2편에서 입맞추지 않는 게 뭔지를 사실은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물론 이 우리는 또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절에 보면 이방 나라, 또 민족들,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 여기 그냥 1절, 2절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1절부터 볼게요.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여기서 이방 나라 민족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여기선 다윗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 입 맞추지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민족 또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엄청 많지요. 근데 그들이 1절에 보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어요. 여기서 분노한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 언어를 가지고 보면 이런 의미예요. 파도가 막 넘실넘실 치잖아요. 또 불이 막 타오를 때 어떻습니까? 그 불길이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물이 막 끓을 때 막 그냥 막 끓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막 들썩거리면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헛된 일. 쓸데없는 일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적하는 거.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누구들을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이 서로 꾀한다는 것은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세력들이 다른 때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웠는데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어땠어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하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하고도 사실은 서로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떻게 돼요? 서로 결탁하잖아요. 헤롯 왕도 역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들이 다 서로 하나가 돼요. 꾀어서 그래서 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근데 그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왔던 1, 2절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맨 것을 끊고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박을 끊고 또 그 맨 것을 끊는다. 결박, 맨 것은 뭘 말하냐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근데 그 통치의 결박을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의 맨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결박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말고 자기 본성에 따라서 자기 위주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예요? 사실 공간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잘 알죠. 사탄이 와서 꾀이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들은 여기 12절에서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진노하심으로 망하리니, 그 진노가 어떻다고요? 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게 뭘까요? 입맞춘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근데 그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가끔 가다가요, 노숙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데 너무 냄새나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한 번에 얼싸안고요,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죠. 그때 뭘 가지고 갑니까?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그때 주변에 있던 그 탐심으로 가득했던 유다는 뭐라 그래요?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그걸 다 붓고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바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주님과 사랑하기에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늘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충성과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과 복종. 옛날 시대에 왕에게요, 복종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로 발에 입을 맞추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맨 것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예수님의 그 결박을 풀어버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또 행복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셔서 주님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복종하고 말씀에 매이고 십자가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되어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또 모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에게 입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온전히 충성하고 복종하시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입맞추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어 정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또 사랑하고 또한 늘 충성하고 복종하며, 그래서 십자가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리농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갈비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입을 맞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또한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높이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한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또한 쉼과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고 건강을 얻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으로 12주 동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소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할 말씀들은 시편 1편부터 66편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읽은 몇 편들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강원 지방에 여기 장로회로 됐는데 남전도회라고 하네요. 남전도회 임원 모임이 오늘 4시에 우리 교회에서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김현중 어린이 또 김영민 어린이 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또 일독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박기환 청년은 2독째인데 여기 기록이 안 됐네요. 또 수고들 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늘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늘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양육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회가 없다가 이제 시작하면서 보니까 기도실의 영상 시스템이 좀 보수가 필요해서 지하 기도실에 TV 그 스크린을 TV로 그리고 컴퓨터를 또 일체를 우리 김난수 장로님 외에 6분이 매주 해서 그 수입금으로,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가 가을에 해마다 젓갈 사업을 하죠. 그 수입금, 그리고 육여전도회가 미역, 다시마 판 거, 그리고 여기 빠졌대네요. 오늘 들었는데 7여전도회가 치약 파른 것도 여기에 포함돼서, 그래서 영상 장비 일체를 지하 기도실에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염순이 권사님, 조요한 우리 학생, 그리고 채린 집사님, 남상희 권사님, 또 김웅순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또 여기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함께 해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늘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며 예수님 늘 주님으로 온전히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기영 집사님, 또 그 밖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이번 주 3, 4구역, 다음 주는 5, 6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